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입니다. 네, 드디어 스피릿 16가지 주제가 거의 1년 8개월, 10개월 정도 계속 진행되다가 지난주 끝났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스피릿 어떤 내용이었는지 교재 형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체성으로 첫째,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둘째로, 교회의 신자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다. 셋째로, 말씀으로 태어난 신자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 존재로서 성경적 성도로 자란다. 넷째로, 성경적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말씀, 교제, 성례, 기도에 힘쓰는 성경적 교회로 산다. 사역 부분에서는 다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또 성경적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한다. 여섯째로, 성경적 교회는 교회 연합 사역을 한다. 제자 사역을 한다. 말씀 사역을 한다. 구제 사역을 한다. 예배 사역을 한다. 일꾼 사역을 한다. 또 죄와 싸우는 사역을 한다. 3부분에서 13번째로, 성경적 교회는 기도하며 산다. 성령으로 산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 16째로, 나그네로 산다. 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마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말씀을 스피릿 끝난 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으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본 거죠. 그때 불현듯 생각한 것은 우리의 핵심 가치, 말씀, 성경 자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믿음은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여기 말씀으로 교회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반석으로 굳건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백성들이 자라고 말씀으로 된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은 로마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죠. 유명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성경 속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나 다만 로마서만 계속하면은 좀 네, 성경이 말하고 하는 또 다른 부분도 우리 또 목양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도 살펴보면서 가끔씩 또 목양에 필요한 설교들도 네,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라고 잘 나와 있죠. 독자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그때 당시는 로마, 지금은 우리가 되겠죠. 네. 또 기록 시기는 로마서를 기록한 시기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있던 시기, 그러니까 그때가 약 주후 57년이죠. 네, 57년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레아 교회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바울은 당시 고린도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3차 전도여행 시기가 맞다면 아마도 57년경이 되겠죠. 이런 목적은 첫째로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세워진 이 로마 교회이기에 그런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한 권면들이 있는데 그때 내용들을 봤을 때 로마 교회가 약간 분열될 수 있는 우려 좀 그런 들이 있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셋째로 바울은 당시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스페인으로 가려면은 로마를 당연히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그들과 친교도 하고 또 다져놓기 위해서 이런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에서 2절 말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한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 둘로스죠. 노예, 종은 달리 말하면 노예입니다. 주인에게 속하여 주인의 말에 복종하며 일하는 자가 노예죠. 종입니다. 이런 말 속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도 말하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보낸 자의 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한 말을 전달한다는 내용이겠죠. 보낸 자가 세워준 권위를 갖고 보낸 자의 뜻을 성취하며 일하는 자가 곧 사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맞게 자신을 신자들 앞에 높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 시대에서만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쭉 이어져서 바울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본인이 직접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셨죠. 출애굽기에서는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죠. 곧 다윗의 자손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구약 성경에 나에 관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다 있다 라고 말해주신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구원자다 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구약 때부터 쭉 이어져 오던 것을 지금 바울이 맡아서 전파하고 있다. 전파하고자 사도의 직분으로 세움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구약을 읽는 복음을 위한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다 라는 말이죠.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주 퀴리오스입니다. 주님, 주인.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주인, 주이십니다. 모든 성도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시기에 모든 성도가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이시기에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 다른 이에게는 없습니다. 찾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5절에서 7절 이런 예수님과 그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5에서 7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함께 일하는 자들이 교회 앞에 권위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입은 그런 종,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기에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로마의 모든 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이 편지를 쓰는 자나 받는 자나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죄인들 가운데 로마 교회로 있는 그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복음을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에서 7절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사말이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로마 교회인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 받은 성도 아니냐 라면서 부르심을 또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가 같은 부르심 받은 자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으로의 부름이시였죠.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2에서 4절에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예수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복음을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비로소 꽃이 되었다. 혹시 이 시구절 아시나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의 꽃, 그 꽃의 한 구절입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명, 나와 상관없는 자, 이름 없는 자. 나에게는 그런 겁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죠. 들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어떤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불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냥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랑, 나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루의 즐거움, 또 다른 사람의 칭찬, 이것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나를 채워줄 충만한 어떤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감춰졌던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 가치, 기준을 세워줍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 믿음의 조상의 부르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전까지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무의미하게 살던 자였습니다. 삶이 무가치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짜 의미, 가짜 소망, 그 가짜에 붙잡혀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사실 그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냥 못 믿을 우상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잘 나와 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를 망하게 해주겠다는 것, 그 씨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은연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은 사바나의 초원 같아서 경쟁하면서 오늘 살 그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서 허덕이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되었다. 자, 다음으로 로마서 1장 1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좀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부르심이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부르심 받은 자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친구 따라서 교회 오다 보니 믿었지. 우연히 교회 행사 왔다가 선물 받다가 코 걸렸지. 우연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예배당에 오고 가며 믿게 되었지. 우연히. 그러나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창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정 가운데 선택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정하심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특별한 택하심으로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에서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받은 너희가. 또 어떤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죠.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또 신에게 바쳐진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무리입니다. 더럽고 온탁한 자기의로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들은 어떤 악한 자, 어떤 마귀 세력 그런 것으로도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 가운데에서 구별될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생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구별하실 수 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실 때 차별 없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권위 있는 사도라는 것을 자긍심 갖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부르심은 사도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 복음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지만 7절에서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 없이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든 누구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차별 없이 성도로 부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차별해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도 부르심 받은 후 직분을 받아 어떤 자들은 목사, 어떤 자들은 다른 또 직분, 장로, 집사,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성도 간에 어떤 차별을 두고자 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들을 준 것이지 다 성도입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은 권세 부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성도들을 받들어 섬기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들이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정한 이후 직분을 내려놓은 모든 성도, 교회가 정한 기간, 직분 내려놓으면 다 같은 성도죠. 직분자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다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서 있다. 나는 장로로 서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성도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제가 계시록에 목사들을 따로 모임을 갖게 하고 또 장로들을, 집사들을, 어떤 특별한 직분을, 리더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한 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주의 포도원 품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차별 없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것으로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 다섯 번째로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이런 내용이 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유순한 마음을 주십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초월적인 하나님을 동경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도 소망 없는 허무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또 천국을 소망하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특징이다. 이런 마음을 통해 모두 믿어 순종하며 하나님에게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위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에서 4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잘 준비가 되었죠. 이제 바울은 복음 선포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복음 선포를 위한 특별한 기관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 선포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복음 없이는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기관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부르심받은 자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된 복음이 세상 진리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 순수한 복음을.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복음 없는 전도 없습니다. 전도는 전할전, 길도, 진리의 길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전도가 행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복음이죠.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했는데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전도의 핵심, 복음 전파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이 믿어져야 비로소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죠. 다르게 교회에 머무는 것은 바람 앞에 겨와 같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성도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나니.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은 결국 그의 전파한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이 부르심을 받아 결국 믿어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의무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 교회로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또 7번째.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 부르심 받은 자들을 이 무엇을 얻을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잘 말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부르심 받은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바로 은혜를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다. 그런 은혜가 부르심 받은 자에게 있다. 구원과 의로움, 죄사함, 영생, 그런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능력, 인기, 이런 것으로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다.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세상의 은혜는 한계가 있죠. 사람에게 받은 은혜
사람이 떠나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물질적인 은혜도 소비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나서 얻은 그런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한계도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주시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주는 평강, 사람이 주는 평강,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변화가 있고 유동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떨어지면은 혼란스러워지죠. 건강이 무너지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평안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시간도, 돈도, 건강도, 죽음도 이 평강을 막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 우리가 그래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어떤 악한 것도 무너질 수 없는 평강.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을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에서 7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또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는 것.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차별 없이 부르셨다는 것.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또 복음을 통해 오직 복음을 통해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들에게는 7번째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복음을 통해 모든 교회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로마서 1장 1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징들 잘 기억하여서 이런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